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정성을 들이고 세심하게 포도원을 만들죠. 주위에는 산 울타리를 두르고요.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주고 적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망대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추수 때가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농부들이요,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들에게도 전처럼 동일하게 악행을 저지르죠. 그 후에 주인은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내 아들은 존귀 여기겠지. 그리고는 아들을 보내죠.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는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 곧 주인의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는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거기에서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40절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답을 하죠. 41절입니다.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즉 모두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즉 정상적인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내용이 그리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오간 이 대화가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내용 자체가, 설정 자체가 충격적이고 아주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농부들이 주인을 향해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주인, 참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요?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잘 짓도록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갖추고 환경을 다 완비합니다. 그리고 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응징하며 반응하지 않고요. 한 번 더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농부들의 최소한의 인격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죠. 반면에 본문의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종들을 때리죠. 또 죽이죠. 두 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보냈지만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아들까지도 포도원 밖으로 데려가서 죽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비해주고 농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 좋은 주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계획하고 예비하고 그가 택한 백성에게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본문의 비유의 주인이신 거죠. 그러면 농부들은 누굽니까? 누가 농부인가요? 좋으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이 때에 따라 보내시는 주의 종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거듭 반복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악한 농부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대화도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장차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너희 악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지금 간접적으로 묻고 계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넘길 것 같소. 이들은요, 무심코 그러나 아주 정상적인 판단으로 답을 하죠. 그런데 이들의 답에는요,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예견하는 간접적인 자기 예언과 간접적인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특별히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지금 예언하고 고백한 대로 장차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다른 사람들, 누굽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빼앗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을 확증하시듯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42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요, 일을 하다가 버린 돌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돌 하나를 버렸는데 그 돌이 집 모퉁이에서 새로운 집의 머릿돌, 즉 중심의 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런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의 중심, 즉 기초가 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 엄숙하고 두려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운명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비극적으로 바뀔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전개되니까 그제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에게 비극적인 운명이 찾아올 것이라는 아주 불쾌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들은 분노하였고요. 예수를 잡고자 체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들로 인해서 그들은 무서워하며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악할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서 깨닫게 됩니다. 첫째, 악한 농부들, 즉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민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질된 것이죠.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내가 올라오는 것이죠.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올라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자아, 우리의 자아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을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옮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시대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또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교회 시대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교회의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있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나는 죽고 예수는 나타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AKPC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항상 겸손한 주의 자녀,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참 이 엄숙하고 이 한편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자들, 교사들,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은혜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부서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CM, 또 유스, 청년, 또 EM, 또 그리고 우리 또 KM,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또 갈렙 대학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부서와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안에 큰 기쁨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주님의 치료를 구하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자녀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 관계의 문제들 또 신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꿈과 비전 주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이제 3월 달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스테이플 목사님 위임식이 있고 그리고 재임 재직하시는 분들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정민 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행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제 이번 달 말에는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진행되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스틴 씨와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오늘 삶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또 우리 형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